아멘. 오늘 새벽에 산업선교 말씀을 확인하면서 절대 언약을 선택한 이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휴가를 다녀오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 그 오고 가고 할 때 유튜브를 봤어요. 원래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왜냐면 하도 거짓 정보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부분을 짧게 요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드라마 한 편 한 편 보기에는 한 편당 1시간씩인데 그거를 요약하면 15분 뭐 이렇게 짧게 요약한 것들이 있어요. 핵심 내용만.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얼마 전 유튜브에서 장사의 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채널을 봤습니다. 백종원 씨 프로그램 같은 건데 요번에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사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 분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채널이에요. 이제 어려운 집이나 가게, 어려운 가게 제보가 들어오는 곳에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주방이나 음식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고 컨펌을 넣어줘요. 조언을 해줘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본 편은 짜장면 집인데 제보가 온 곳이 중국집이에요. 요리사분, 이 중국집 요리사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력도 높으시고 당연 음식도 맛있고 식당 인테리어나 식당 안에 물건들 위치까지 사소한 것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음식도 먹어보고 주방도 살펴보고 다 보니까 조언해줄 게 없다 이거예요. 너무 잘해서.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이 사업을 차리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차렸는데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해 사업이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혀 음식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게 운영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듯 간혹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리 산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 또는 경험, 세상 지식, 우리의 의식으로 모험을 하면 힘에 부딪힙니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 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먼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산업인만뿐만 아니라 학생 그리고 청년 다 똑같습니다. 주부. 우리의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300% 준비하는 것을 절대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힘내보자.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랩런트들은 한 번도 모험을 하거나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절대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망대를 세우는 일도 랩런트의 학업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할 땐 전문성이 확실해야 되고 그 전문성이 현장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더불어 그 하고 있는 것이 미래성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의 첫 번째, 이 절대 언약은 반드시 CVD 앞에 커버넌트, 언약 속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속에서 언약은 언약이고 절대 언약은 이 언약 속에서 내게 붙잡아지는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내게 붙잡아지는 내게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 이루실 그 언약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 속에서요. 재앙지대를 본
것이야 비전이라 됩니다. 노바디의 현장. 그리고 24, 25 영원이라는 드림, 꿈이 따라오죠.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만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실천, 작품, 확실한 보좌에서 내리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CVDIP, 내게 주신 CVDIP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 살리려고 하면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를 누려야 돼요. 플랫폼 계속 나오고 있죠. 파수망대, 안테나. 말씀 편집, 설계, 현장의 디자인입니다.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을 보고 올 수 있어야 돼요.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파수망대.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 세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운 겁니다.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 파수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내게 있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시기도. 이것을 서밋타임이라고 불러. 이걸 누리다 보면 중요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올라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24, 25 영원이라는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어져야지만 기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기도를 깨달은 것이에요. 오늘 본론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이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터에 다윗을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근데 모험을 하기 위해서 연습 삼아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이새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새는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외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잡은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었어요. 사울 왕이 붙잡은 언약이 골리앗을 죽이면 그 사람을 이제 사위로 삼고 내 자산 절반 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몇 명이 모집됐냐? 한 명도 모집되지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언약 없이 죽이는 언약이요.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면 누구도 성공 못하고 죽을 걸 아니까 아무도 도전을 못한 거예요. 사울 왕은 벌써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죠. 이때 이새가 다윗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산업선교 예배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기억해야 될 것이 산업인들은 특히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져요. 그리고 사업도 자금이 없으면 쫓깁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힘들어요. 문제를 당하거나 당하는 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그때예요. 반드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공부가 안 된다. 힘들잖아요. 그때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면 간단해요. 우리는 이미 이 신분과 권세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이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무조건 예배 자리에 오셔요. 오셔서 무조건 말씀 붙잡아요. 말씀 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도 계속 듣다 보면 붙잡아져요. 붙잡아져요. 그래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이때 이세도 이세도 그렇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어려울 때에 찾아낸 것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세가 찾은 과거, 현재, 오늘, 미래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많은 언약들이 있겠지만 이세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많은 언약을 붙잡았겠지만 선조 때 그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요셉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야곱이 그 언약을 간직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만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게 있을 절대 언약은 언약 붙잡기만 하시길 바래요. 그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몰고 오셔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 갔는데 언약을 놓치자마자 430년간 노예 종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이 흘러 또 복음과 선교 문화를 놓친 거예요. 빛의 문화를. 광야길에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건너고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원래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나중에 왕이 생겨요. 왕정시대. 그 이전에는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 왕이 세워지는 이 왕정 시대의 사이 기간에 사사 시대라고 해요. 선지자들을 세우죠. 근데 이 사사 시대 사사기에 사무엘 상 들어가기 직전 거의 사무엘 상이 이제 왕정 시대인데 그 직전인 사사기의 결말이 뭐라고 끝나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아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말씀 이전에 절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기준, 내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기준과 소견이 뭡니까? 그 당시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이 다른 말로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신상.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 그 당시에 이제 농작물을 먹으니까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고 아세라 신상 아스다롯은 그 바알 신의 아내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사람을 많이 낳는. 이게 가나안의 토착 우상인데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던 그게 결국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 블레셋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5절. 이런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의 현장, 이세에게 있어서 오늘의 현장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대제사장이 와서 다윗을 불러서 왕이 될 것을 말하고 기름을 부읍니다. 이거 엄청 큰 사건이에요. 우리 치자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갑자기 또 다음 뭐 왕의 국무총리하고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명 붙잡고 다음 대통령은 당신이에요 찍고 갔어요. 우리나라 하면 좀 감이 안 오죠. 그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다음 미국 대통령은 당신입니다. 뭐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볼 것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 다윗이 왕궁에 음악하는 사람으로 가서 찬양으로 사울 왕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골리앗 사건이 생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내용물 갖다 줘. 그리고 위험하거든 빨리 와가 아니라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증표 받아와. 이스라엘의 이제 심부름 교육법이긴 한데 이 속엔 굉장히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 이새의 절대 언약이 있어요. 아니 이새와 다윗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사람이에요. 몸을 사려야 될 판국에 이 현장에 보냅니다. 이새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보낸 거예요. 이게 어떤 현장입니까? 17장을 그냥 보면 17장 이전에 16장 이 흐름을 보면 사울 왕 귀신 들린 현장이죠. 그 밑에 귀신 충만한 어떤 인물이 나오죠?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능과 우상 숭배와 귀신 문화에 완전히 붙잡힌 현장입니다. 사울왕 귀신에게 시달린 사울왕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냐? 귀신 충만한 골리앗. 국내고 국외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가 네피림 문화가. 이 현장에 오늘 이새가 다윗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절대 렘넌트들은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왜 제대로 기도해야 되냐? 절대 언약을 잡기 위해서. 오늘날의 이 현장이 귀신 충만한 이 현장이 3단체가 귀신 문화와 우상 문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영적 무능력함으로 빠져있고 이걸로 장악하고 있어요. 이 현장에 오늘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미래 골리앗. 이 싸움은 언뜻 보기에는 블레셋 대표와 이스라엘 대표와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골리앗은 단순히 블레셋 대표로 나온 게 아니라 귀신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귀신 충만한 귀신 문화의 대표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을 조롱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조롱하고 본인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기에 복음 문화의 대표 주자로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뭐라 말하냐? 난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생명은 구원의 칼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 오늘 만천하에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새의 심부름. 오늘 이새가 왜 위험지대로 보냅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현장에 갔을 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형들이 야, 닌 교만한 놈이다. 이러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심부름 사건 속에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 사건 그 기름 부으신 타이밍 그 다음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발견한 거예요. 이 현장에 이스라엘의 과거 이런 현장, 오늘 완전히 네피림 문화에 빠진 이 현장, 귀신 충만한 대표가 왔어요. 이 현장에 지금 저희 절대 언약을 붙잡고 깨부순 거예요. 지금 렘넌트들은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도 많고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준비해야 될 거. 망대, 일천망대를 세워라. 성전 준비. 진짜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요. 다윗은 바깥에는 일천망대를 세우고 안에 성전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의 준비. 기도.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듣는 순간부터 평생 준비했어요. 성전. 우리 교회는 우리 아르투시는 이렇게 세워야 돼요. 평생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 평생에 뭘 할까? 이게 들어가야 돼요. 다윗의 평생 기도입니다. 이 문화, 귀신 충만한 문화, 이 속에서 이 흐름을 바꿀 홀리메이슨,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평생 붙잡은 언약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가져야 하는 것을 성전에서 놓친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 나름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일보다 뭔가를 내가 참여하면서 뭔가를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망대 세우는 주역이 돼야 돼요. 올해 내년에 또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에 놀라운 망대가 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실 전 성도님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전 성도님들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각인된 어려움이 우리 안에 각인된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오늘 참된 언약 붙잡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학생,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찾고 누리며 참된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전 성도님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